지금 같이 우리는 24장,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의 설교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다해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온 교회에게 전해주시는 설교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받은 일타란트를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방향을 만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또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세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26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대가 엄청 빠른 스피드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잠깐 오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26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금이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네, 1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24장, 25장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꼭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살고 있는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전을 벌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 만에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유월절, 지금 주일에 우리가 리빙 라이프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유대인 사람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안 하지만 파스오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파스오버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가오는 그 주요한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이렇게 모이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봐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겸허하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무렵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제 이틀을 지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그 종교의 지도자, 그거야말로 유대 그 커뮤니티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러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4절을 보면 교묘하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지도 모르니 명절 기간에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인 계획,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지난주 저희들은 24장 1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의 병에 서서 악한 주인을 되지 마라. 악한 주인이 되지 마라. 네, 확실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의 편에 서서 악한 주인이 되지 마라. 그렇게 확실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또 집안에서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모였을 때 여러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해서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은 그 사람의 좋은 것입니다. 좋은 부분 뒤에서 얼마나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직접 그걸 칭찬하는 것보다 뒤에서 칭찬해 주는 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말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기 쉬운 최고의 방법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커뮤니티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교오늘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오늘부터 그거를 우리가 다 함께 멈춥시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께 와서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야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기도의 마음으로, 정말 그분이 상처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그 용서의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자가 되고 기도한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서로 상처 주고 악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나게 하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악하게 이야기할까? 그것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승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어떤 분이 오시면 그래요, 자매님 기도합시다. 형제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로 우리가 위를 보면서 기도로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시병의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은 여기는 사람들과 자유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여름에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든 잘 되리라. 우리가 함께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을 되자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동교 오늘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렇게 어두움 뒤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없게 되고 정말 동교 오늘 교회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정말 우리가 입을 조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많은 여름을 맺는 교회로서 우리가 선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있었는데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안 좋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간에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를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옷가루를 들고 와 식탁의 길에 음식을 드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을 더 전해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네, 그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에 오명 안 되는 어떤 여인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그 기록을 보면 그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라고 써 있습니다. 300데나리, 그 1데나리가 하루에 우리가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통의 가치입니다. 300데나리이기 때문에 1년분의 가치 있는 향유라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남자도 그 향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남자니까 그런 말도 못하지만 향수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1년분의 가치 있는 그런 향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시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싼 향수를 곁들이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께 눈물 그리고 모든 마음으로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화났다고 써 있습니다. 8절 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분개했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틀 후에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분개하며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게 될 텐데 제자들은 정말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보고 있는 가치관이 전혀 예수님과의 다른 데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학업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학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나랑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서로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의 비전은 확실히 이것뿐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기독교, 오늘의 교회라는 교회를 크게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명이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저는 이 3타란트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5타란트를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Acts 29의 비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안 보고 있었습니다. 돈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굉장히 마음을 거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1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한산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한산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었을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매년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 들읍니다. 근데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에릭 데일 이야기도 뭐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에릭 데일이라는 이름은 없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죽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하면서 선교지에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렀던 그런 생명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교원리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 지금은 차세대의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뭐 지금 몇 달째입니까? 3개월, 4개월 계속 사회자 목사님께서 선생님 필요합니다. 선생님 필요합니다. EBF의 PPT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명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설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아이들이랑 가르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면 저는 기꺼이 갑니다. 왜냐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보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를 정말 젊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파워웨이브 학생들한테 배울 거 매주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대통령 사임 후도 계속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이를 들고 싶어요. 뭐 지금 광고시가 아니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훈계한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의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대에게 온돈 30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계셨을 때 또 제자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은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감독처럼 잠깐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최고의 예배를 받고 계셨을 때 유다의 마음은 확실하게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전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역시 대제사장 조기에 존재, 권력 그쪽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거기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예배당에 모이면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빨리 나는 계산대로 이렇게 하시죠. 나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시죠. 그것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2020년도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가 배웠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용하지 않은 가치 위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인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작년에 우리가 받았는데 아직 그 가치 위해서 살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찬명이 조금 바뀝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 전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의 음식을 어디에 준비하며 여쭙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런 제사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그 여인이 그렇게 비싼 값에 그 향유를 곁들이고 예수님께 드렸고 제자들이 붕괴했다고 써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quiet time, 침묵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 활동도 중요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조용히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도 내 제사장들처럼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알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라. 그 동네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입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저녁에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기대에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녁에 12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 어떤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주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지금은 지난주 일본에 돌아왔지만 지난주 같이 계속 코로나 때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둘째랑 식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줌도 있고 라인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밥 먹고 있고 나도 이쪽에서 밥 먹고 있어. 너는 그쪽에서 뭐 먹고 있어? 너는 아빠는 뭐 먹고 드시고 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교류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라도 예배당에 있지 아니라도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할 것인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것은 선포이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목사는 열심히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듣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나의 감정,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지난주 마더 테레사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22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저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라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네, 제자들은 너무 놀랐고, 제자들은 주여,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겠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날 오면 제가 아니겠죠? 그 질문 여러분 다 알 거잖아요. 주님, 혹시 내가 아니겠죠? 근데 자신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이쪽으로 확실히 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겠죠. 유다도 말했습니다. 라비요, 저는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알고 있잖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알고 있잖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은 우리밖에 모릅니다. 저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세계가 최고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옷을 입고, 집사님, 목사님, 부교육자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은 무엇을, 누구를 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름에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과 자유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라.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2021년도 5월 30일 5월 달의 마지막의 주일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24장, 25장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시대가 올 건지 확실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향해 가시고자 할 때 제자들 마음은 어디에 보고 있었는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너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지, 명성, 권력, 돈,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아닙니다. 정말 주님, 이 여인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에릭 리데르처럼 이 짧은 인생, 정말 우리의 인생 마지막의 코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골라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골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향해 오늘을 바치면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경 오늘이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여인처럼 성령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능력은, 모든 타란트는 하나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예수님이 향해 달리고 싶습니다. 에릭 리데르처럼 달리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경 오늘이 그리스도 교회 모든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뒤에서 악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라운지에서 5층까지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의 이불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계시는 한 명 한 명,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지금 확실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